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정말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알아봤죠. 염려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존재로 지어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난 저주받은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의존적인 존재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나요? 죽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와서 퍼덕이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그게 살아있음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메림나오, 염려인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의 이 메림나오, 염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 메리조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나누다, 분리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집단적 존재였던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였던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나누어져서 분리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육신이 된 인간들 안에 가진 선악을 판단하는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거 내가 판단할게, 이제부터. 내가 선하고 악한 걸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온전히 판단해서 내가 선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내가 그 구원 이룰 수 있어요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선을 쌓아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쌓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려운 거죠. 내가 한 것이 틀리면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내가 쌓은 선을 그리고 내가 악을 멀리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인간들은 이 땅에서 그 삶, 수고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럼 이 말은 자기 백성들에게.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까. 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봐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영역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을 먹은 자들, 그 양식은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러 왔는데 너 그 물 가지고 가서 먹으면 또 목말라서 또 먹으러 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시우는 그 생수는 한 번 마시면 그 목마름은 절대 안 와요. 반대로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식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픔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이 세상적 차원의 육적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양식, 내가 마신 그 생수를 되새김하면서 먹어요.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정한 짐승은요 모두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에요. 레위기 1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데 정한 짐승의 기준이 뭐냐면 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그 새김질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나 이런 것들이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면 소들이 왜 되새김질 하죠? 이미 일단 잔뜩 양식 일단 먹어놔. 놔놓고 다시 다른 위로 와서 다시 끄집어내서 새겨서 또 놓고 계속 잘게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새김질할 수 있는 동물은 어떤 짐승이냐면 이미 양식이 그들 안에 있는 짐승들인 거예요. 있으니까 끄집어서 새김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식이 없는 짐승들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밖에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게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돼지는 하루 종일 뭐 하고 다닙니까? 땅에 코를 박고 양식 될 만한 건 다 주워 먹어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은 우리 안에 단번에 주어져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요? 성도들은 되새김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이거구나 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자들,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밖에 두고 그걸 법으로만 계속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 안 하면 불안해. 내가 그런 행위,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침 받은 것을 내가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나의 안전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만나본 대부분 성도들은 교회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러 나온 게 아니라 경배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즐겁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교회라도 한번 가야 일주일이 안심이 되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 교회 안 갔다가 그 주간에 무슨 사고 터질까봐 법으로 오는 거죠.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11조요? 왜 하죠? 내가 이거 안 했다가 혹시 있는 재산까지 다 털릴까봐.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대구 분이신데 젊은 세대기였어요.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런데 11조가 아까웠던 거죠. 아까워서 11조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계단에서 가다가 계단을 굴렀어요. 가지고 콱 찧었는데 이빨 4개가 나갔어. 가지고 그거 다 했더니 임플란트하고 뭐 이랬더니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한 800 정도 나왔거든요. 와서 그러다고 목사님 제가 11조 안에서 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은 아닌데 그랬더니 그런 거죠. 다 계산이 그렇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벌 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분 많이 만나보셨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두려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밖에 나의 행동이 어떤 걸로 결정이 된다고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단번에 영원히 주어졌어요. 양식으로 내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가진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고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즐겁고 기쁘게 다닌다고요.
그 차이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을 법을 따라갈 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 생명으로 돼 있는 자들은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의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늘의 백성의 삶 자체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진리가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의 것으로 되새김질하면 돼요. 그러나 그 양식이 없으면 새김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밖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들을 부정한 자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짐승 얘기, 먹는 얘기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양식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가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들만이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보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안 하세요. 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당연히 맞고 그리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면 참 유대인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하는 그 이방인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택한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그 양식으로 살려낼 자들은 다 내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들 절대 아니라고 여기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세요. 그들에게 유대인들 눈에는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더럽혀진 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세요. 또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세리, 그 세리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파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뜯어서 착취하던 자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리장, 삭개오였죠.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칭찬하세요. 오히려 자신들은 선민이고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오히려 지옥 백성, 이방인이라고 선언해 버리세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이방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방인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법으로 두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냥 법으로 열심히 지킴으로 내가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들인 거고 그렇게 진리를 담지 못한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육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성경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먹을 것,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화가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내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건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집안에 쌀통에 쌀이 절대 떨어질 일 없고 기름이 절대 모자랄 일 없다라는 이 땅에서의 부함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출발이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엄청난 풍요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나누어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못 가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다가 따로 성전을 2개를 또 짓죠.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들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어그러뜨리고 자신들에게 맞도록,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맞도록 신앙과 종교관을 다 바꿔버렸다고요. 그런데 풍요가 왔어요. 그럼 그들은 그 풍요를 뭘로 여길까요? 내가 맞구나로 여기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외쳐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로를 그치실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너희 땅에 말씀이 없는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 그거 진리 아닌 거야. 너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로 확인시켜 줘야 되니까 내가 확인시켜 줄게 하고 3년 6개월을 비를 멈춰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천수답이에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어요. 요단강에 물이 많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여기 안양천 정도밖에 안 돼요. 비 몇 달 안 오면 안양천 바짝 말랐죠 지금. 물이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요로 자랑하고 있었던 건 금방 끝나버리는 거죠. 다 말라버려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도피시키시면서 사르밧 과부의 땅에 있는 남편 없는 과부에게 보내세요. 자, 봐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땅에 남편 없는 과부. 마치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남편이 있어야 돼,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없는 저주받은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신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이제 가뭄으로 구할 양식조차도 없어서 이제 한 줌 남은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고 그 빵 먹고 이제 아들과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려고. 왜요?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엘리야가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 있는 지금 그거 양식으로 내게 빵 만들어 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야기 같죠? 물동이를 치고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줘 그래 놓고 이 여인이 그러잖아.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건 이유에 불과하죠.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는데 네가 그건 줄 알았으면 나에게 구했을 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엘리야가 내게 만들어 줘. 내가 먹고 네 걸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목숨을 어겨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지 하던 양식은 당신이 먹어버리고 엘리야가 먹어버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집을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풍성한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영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사람이 만들어서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영식의 양식.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힘으로 여기고 양식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세상적인 힘을 뺏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는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양식으로 먹이고 마시고 입혀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기르고 풍성히 만들어서 그 풍요 누리면서 난 행복해, 이게 복이야 라고 여기고 있었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마지막 하나까지 다 팔아서 교회 바치면 우리 집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아서 전세로 옮겨서 교회 바쳐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 팔아서 월세 가서 헌금했다, 하나님이 집 두 채 줬네. 이게 무슨 간증거리라고. 이 말은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집을 더 넓혀주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방인들은 그 진리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염려는 왜 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잘 들어봐 보세요. 바울은 원래 율법에 매진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요, 나보다 율법으로 나은 사람이 앞에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은 그게 자기의 방향이었다고요. 나 이렇게 다 지켜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은혜를 표현하는 어떤 교회, 유대인 중에 어떤 자들이 모여서 예수라는 이상한 인간들을 쫓아가던 자들을 박해했던 존재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싸워가야 돼, 누군가의 은혜로 덮어서 살 존재가 아니야 라고 바울은 그게 방향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던 자신의 방향을 향방 없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그 방향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알았다라는 그 방향이 어딘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깨달았던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본받아, 내가 가는 길로 와 했던 길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봐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삶의 방향을 뭐라고 선언하죠?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를 힘입으면 내가 날마다 산다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가 방향이었단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자신이 내 힘으로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육을 쳐 죽이는 죽음의 자리에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서 먹고 마시자가 바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달은 자들은 내가 먹고 마신, 내가 만들어 놓는 율법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 열심히 증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을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도 봤잖아요. 남들에게 율법의 의를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로 그 율법의 효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막 가르치는 거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밖으로 놓고 그거 지켜서 하나님을 내게 힘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가치 있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정의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교회 헌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 그걸까?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요 방향성이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데 그러면 다 육신의 생각인가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죽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영적인 일만 하면서 살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그루였나요? 한 그루였나요? 하나였어요. 단수예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선악과이면서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뭘 먼저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셨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는 따먹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는 내 안으로 먹여져 양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떤 일 할 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나무부터 먹어보겠어요? 일단 보험을 들어도 생명나무부터 먹겠죠. 먹으라고 한 것부터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떤 미련한 게 먹으라고 한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것부터 따먹는 인간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하고 생명나무부터 먹겠죠. 근데 먹었단 말이 없어, 생명나무는. 선악과만 먹었어요. 왜요? 한 나무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가운데 딱 놨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의 일이 영의 생각으로 끌려가고 어떤 자들은 이방인의 하나의 일이 육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육신을 쫓아 곧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일들은 결국 육신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이고 전도고 선교할 거 없이 그게 나의 생각 안에서 내 힘으로 이루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열매라고 내놓는 건 다 육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전도도 선교도 결국은 사람이 해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전도는 같이 있으니까 하늘에 쌓고 아닌 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만든 건 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여 내놓은 것들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염려하여서 해내는 모든 일은 다 육의 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도 미련한 것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전도가 우리 힘으로 애써서 만들어 놓는 거라면 그것도 결국 육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육신의 열심으로 해놓은 거니까 그것도 결국은 육신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자, 곧 영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오면 내 안에 그 막 영이 막 동쪽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내가 아는 사람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고 침 뱉어서 이러면 나온대.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이렇게 탁 펴가지고 또 방향 찾는 분들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서의 방향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알고 있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날마다 그냥 내 탓이요 하고 천주교처럼 하고 갈까요? 날마다 내 잘못입니다 가슴 두들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방법입니까? 실컷 내 탓이요 해놓고 안 바뀌잖아요. 왜? 그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하니까. 내가 날마다 육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물을 보면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육신에 입은 존재들이 육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TV 보고 여러분이 날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겠어요? 누구 말대로 산에 올라서 보지 마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려가서 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거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내가 날마다 누구에게 진다고 그래요? 죄의 법에 날마다 져서 끌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육신의 생각에 날마다 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바로 그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면 그 육신의 일은 무엇을 낳냐면 사망을 낳아요. 사망. 오늘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걸어가는 그 방향을 쫓아가며 그 자리는 반드시 어떤 자리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자리. 이건 심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망이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의 끝으로 내가 그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면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 자리로 끌고 가냐면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망의 자리니까.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의 죽은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이 삶이 저렇게 예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구나의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가 생명나무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육신의 생각 안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의 죽으신 이유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그 죄의 자리 안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육의 방향성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발견하고 폭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여겼잖아요. 나 율법 다 지켰어? 하나도 어긴 적 없어? 그런데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어디에서 폭로하세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왜? 아브라함도 내 말을 알아듣고 즐거워했으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너희가 나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진리가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내가 죽였네가 나온 거예요. 맞죠?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죽인 게 맞군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마가다락방 앞에서 선포한 설교한 내용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그 진리가 그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이 육신으로 자기가 옳다고 갔던 그 길 앞에 예수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죽인 게 맞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 생명나무 먹어라. 그래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미 예수 믿었는데.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날마다 그 육신의 생각인 광야를 걸어가면서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도 내 육의 것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날마다 나오는 내용이 뭐죠? 40년 동안 계속 죽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죽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나 옳다고 여기고 내 이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 옛사람의 내가 계속 예수를 날마다 죽이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어떡하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정말 죄인이네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로만 만들어졌네요. 하나님, 이 거름더미, 진토 같은 나, 거름더미예요. 거름더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똥 싸면 집하고 이렇게 덮어 이렇게 비료로 쓰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거름더미잖아요. 똥덩어리. 다윗이 자기를 똥덩어리라고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들은 다 배설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구원하신 거군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꺾인 뼈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슬초로 그 피로 나를 뿌려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의 영으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예요. 그 생명나무 아니면 난 죽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기를 원하셨던 건 상한 심령이었던 거구나. 깨어지고 박살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이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걸 박살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 성공에 내가 취해서 나는 나밖에 없어 라는 삶을 여러분이 살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내 몸 하나도 못 지키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 내가 사망의 자리 안에 도착해서 그 십자가를 잡는 그 자리가 진짜 생명의 자리요 평안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이만큼 잘 전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 야, 하나님도 나 때문에 덕보고 사신다니까? 그건 자부심이 아니라 그건 멸망의 길인 거예요. 사망을 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당하는 그 자리에 생명이 시작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진짜 평안이 있어요. 다행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물을 들고 양을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손을 얹고 그 제물을요 죽여요. 누가 죽여요? 내가 들고 가는 인간이 죽여요. 목 잘라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쳐요. 내 죄가 이 양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양의 죽음으로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심판에서 내가 지금 빠져나온 평안, 기쁨, 그걸 어디서 얻는다고요? 제단에서 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생각 안 하고 싶죠. 내가 언제까지 십자가 해야 돼? 아니요, 늘 십자가 해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너희들 자꾸 벗어나냐? 그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다른 복음 전해줬어? 십자가 말고 뭘 얘기했다고 너희들은 자꾸 거기에다가 너희의 의를 추구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또 염려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거 가져가는 거야. 그 평안을 가져간 자들은, 그 평안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조금 더 가지고 무엇이 좀 부족하고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하늘의 평안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평안을 세상의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 가지고 저거 절대 안 돼. 아버지와의 평안이 안 되는데 뭘로 평안을 얻냔 말이에요. 왜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타락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걸로 평안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평안, 그 십자가, 그 양식, 그걸 보시라고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그걸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십자가의 평안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함을 깨달아야 여러분 삶에도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이 땅의 삶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그 염려 내려놓으시고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 생명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과 이 세상의 것, 육의 것의 판단에 늘 흔들리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